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의 이렇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다 이래 들으니까 최소한 200명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 그림이 마치 환상처럼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일로 좀 바쁘게 했습니다. 월요일은 반송에 가서 또 뭔가 일이 성사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을 잠시 미뤘고, 화요일은 영남 친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쭉 하다가 9월 달에 찬양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고 뭡니까? 영남 찬양대입니까? 하여튼 그걸 하자는데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탁 떠올리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때 되면 최소 20명 넘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찬양대회를 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어제 재한이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지 안 할지 않았는데 여름 봄 소풍을 한번 가져요. 그래서 이제 날이 이제 추운 날씨도 풀렸고 하니까 한 3월쯤 돼서 야외 예배 한번 가는 것도 야외 예배.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일요일 날 이 시간에 근처 가서 야외를 드리고, 아니면 우리 또 단합대 겸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운동장에 가서 발차기 하자는 건 아니고 볼링을 치러 가도 되고 탁구를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이렇게 건강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자, 육신적 건강도 좀 해야 되겠다,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로 북적거리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또 이제 어느 분은 1월 11시에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그런 때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수행동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아멘.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혼혈하다. 네. 천국인과 한국인이 합쳐진 혼혈입니다.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전혀 처음 듣는다는 듯이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인데 안 고쳤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참 주옥 같은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느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인용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느냐? 저기 해서 10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갑니다. 몇 장 몇 절일까요? 4장 6절. 4장 13절. 뭘까요? 내게 능력. 그렇죠. 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옥 같은 구절 빌립보서에 읽으면 4장 1장부터 읽으면 읽는 대로 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구절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가지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천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앞에 3장에서는 바울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1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뭘까요? 염려 말고 기도하라. 네, 염려 말고 기도하라.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나누기 전에 빌립보스에 대한 배경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하면 좀 낫겠죠. 빌립보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울,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도 썼지만은 지금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는 사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는 사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머리가 좀 대머리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인데 이 바울은 한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유대 땅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오늘날 치면은 박사처럼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고 정말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때려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았죠. 그런 때려잡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탁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탁 바뀌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앞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정말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가치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가치가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 전도하고 저곳에 가 전도하면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곳에 가서 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죽을 만큼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또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기적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이제 안디옥, 수리아, 디베, 이 아시아 지역, 오늘날 치면 터키 뭐 이런 쪽이었죠.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막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성령이 바울 보고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바울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 보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여기서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죠. 이쪽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만 전도하고 건너가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바다 건너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마게도냐 도시로 또 가는데 마게도냐 이 전 지역을 마게도냐를 하고 여기에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필리피라는 이름을 가진 필리포스라는 필리피 지역인데 필리포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 필리포스가 누구냐면 알죠?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왕입니다. 마게도냐의 왕. 이 필리포스가 내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지어라.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 필리포. 자기 이름으로 지은 도시 있으면 기분이 좋겠죠. 이 수영 지역의 한 지역을 종성도시 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쪽 도시를 정민마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 실제로 이제 스포츠 이름 박지성 뭐 하여튼 이런 자기 이름을 딴 도로도 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왕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지은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에 지내다가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필리피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브루투스 들어보셨죠? 자, 브루투스하고 시즈라는 로마에 아주 시즈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시즈와 브루투스가 있었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 뭐 앞에 다 지나고 브루투스가 이 시즈를 죽였습니다. 가이사를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죽으면서 유명한 말 했죠. 뭘까요? 브루투스 너 마스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군요. 멀뚱멀뚱 그 유명한 말을 모르시다니. 자, 브루투스 너 마스터 이러면서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데 어쨌든 죽이니까 이 시제를 너무 좋아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합작해가지고 브루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인 데가 어디냐면 아까 봤던 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여기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누구를 도왔느냐면 바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니까 브루투스는 전투 경험이 적다 했습니다. 전투 경험을 브루투스는 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근데 잡게 되니까 그 뒤로 한 12년 지나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둘 다 권력을 잡으니까 뭡니까? 태양이 두 개를 섰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누가 이제 1인자가 가리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역시 이제 좀 아시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여기 빌립보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고 세계사를 바꾼 성부 악티움 해전, 악티움 바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바다에서 해전을 팍 붙어가지고 아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하다가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썼는지 뭐 좀 이렇게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둘 다 자살합니다.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지니까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초대 황제. 그 전에는 뭐 삼두 정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초대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 장악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제 빌립보 자기에게 전투할 때 협조해준 빌립보를 이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빌립보가 조금 이렇게 약간 흐름한 도시, 쇠퇴한 도시 이랬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빌립보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커졌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퇴역 군인들을 은퇴한 군인들을 이제 제대하는 군인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그걸 빌립보로 다 보냈어요. 빌립보로. 그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에 안토니우스 졌잖아요, 그죠? 그 밑에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재산을 다 뺐으니까 이제 거지가 됐잖아요. 그 군인들을 어디로 보냈냐? 빌립보로. 빌립보로. 그 빌립보가 무슨 도시가 버린 거예요? 퇴역 군인들의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면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엄청난 특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군인들이 다 이제 거기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크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좀 있고 그렇게 이제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바울이 처음에 이제 빌립보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이 주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는 사람? 회당으로 전도해요. 회당.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차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빌립보는 약간 개혁군인들이 있으니까 약간 여러 가지 우상도 막 어느 도시 우상이 많았잖아요. 우상도 많고 그러고 우상들은 뭐 첫째로 음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가서 모였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 그럼 회당이 없다는 말은 회당이 있으려면 보통 유대인들 한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안 가니까 어디를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법한 곳으로 갑니다. 강가로 가든지, 강가에 보면 외인들이 많이 모여가,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가니까 누가 있는 거니까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 네,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자색이 이런 그죠? 보라색 그죠? 퍼플. 이 자색은 권위의 상징,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해가지고 왕실에만 전해지는 상위 1%에만 전해지는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지를 못했어요. 우리 보라색 입고 싶으면 입지만 그때는 보라색, 이 퍼플, 이 색깔은 자색 옷은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들이 입는 권력, 힘 이걸 입고 다니는 자체가 벌써 상위 1%, 나는 상위 1%다. 시수도 이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저런 옷을 입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 이러니까 놀린다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었대요. 놀리려고. 그만큼 자색 옷은 그때 당시 그럼 왜 자색 옷이 이렇게 권력을 귀하냐 하면은 이런 뿔고동에서 자식 염료가 나왔대요. 이런 뿔고동에서. 이런 뿔고동 1만 2천 개를 모아야 겨우 1.4g이 나와가지고 옷 한 벌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염료였습니다. 귀한 염료. 뿔고동.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전설이 헤라클레스가 자기 개하고 산책 나왔는데 개가 막 뿔고동을 막 이렇게 씹어 막 이랬는데 그 입에 뭐 이렇게 버른 게 보라색 같은 게 막 묻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게 나와 이래가지고 발견됐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귀한 자색을 파는 루디아는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루디아는 한마디로 부자였다. 왕실을 상대로 장사하는 여인이었다. 그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왕실 상대하는, 상위 1% 상대하는 그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엄청난 부자 여인을 만나서 이 부자 여인이 또 그동안 뭐 어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자 바로 변해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뭐 험난함이 예교됐지만 이 귀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 예쁜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귀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콘스탄티누스 안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누가 크리스찬이었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근데 그 황실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졌을까요? 그 엄청난 기독교를 계속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라, 다 죽여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 헬레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추측컨대 황실의 염려를 옥감을 전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또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전해지는 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마침내 교회는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한 마음을, 우리 첫 구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기억 지금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한다. 자,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흔히 쉽게 툭 내뱉을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이 사랑에 담겨있는 그 사랑, 말도 못하는 감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해라. 사모하라는 말은 사모는 뭐 생각할 사자에다가 뭐가 뭔 모자입니까?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중에 지금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얘기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 우리 바울 목사님이 우리 편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는데 이렇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기쁨이요. 기쁨은 내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럼 면류관이라서 면류관은 뭘까요?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종말로는 말합니다. 면류관은 우리 머리에 이게 언제십니까? 면류관 바들이 언제 받습니까? 면류관은 마지막에 받습니다.
우리의 삶 다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참 잘하고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요, 나중에 주는 것은, 마지막에 주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워 있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서 있는 사람이 달립니다. 서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군인용입니다. 군인용은 딱 서 있어서 서서 앞을 봐야 됩니다. 이 병사들이 이게 딱 열을 지어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병사들 누워 있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서 있습니다. 딱 열과 열을 딱 맞춰 서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 무너지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딱 주 앞에서 서가지고 일렬 정도로 서서, 우리 모두 딱 일렬 정도로 서서 저 마귀를 향하여, 저 사단을 향하여, 저 나를 무너뜨리는 저 세력들을 향하여 달려 딱 서 있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초가 딱 경계를 서서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초가 딱 보초를 서 있는데 앉아 자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그건 보초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보초는 딱 서서 앞을 딱 보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보초입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된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약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디아와 순두개를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뭡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말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마음을 같이,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을 어디에 요디아와 순두개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바울이 누구를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고 멍에를 같이 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지고 다른 곳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품고 한 곳을 보고 한 곳을 가라는 얘기지 서로 딴 곳을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서로 한 멍에를 지고 같은 곳을,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똑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앞으로 향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우리는 기쁨을 많은 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빌딩을 샀다거나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거나 무슨 그런 기쁜 일이 세상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기뻐하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찾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고 세상적으로 좋아서 깔깔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크게 벌 수도 있고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서 주는 기쁨과 새 영혼을 전도해서 얻는 기쁨과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기쁨, 그런 곳에 얻는 기쁨이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무슨 삶을 삽니까? 관용적 삶을 삽니다. 관용적 삶. 관용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입니다. 포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얼굴 용자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이 용자는 그릇, 용기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고 포용적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품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관용적 삶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용적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이 관용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바로 돌아서서 바로 화냅니다. 웃다가 바로 멈추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막 웃다가 뭐라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 기쁨은 속에서 우러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로지 관용적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보다 기도한다. 염려보다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관용적 삶을 사는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간구를 하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이기지만 간구는 또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주님이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간구를 두 가지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간구를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사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는 것. 네 마음과 생각을 잘 이렇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은 내 사상과 철학과 여러분들의 기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되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맺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의 관용으로 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찬송 다 같이